로마서 16장 1절 2절 우리 2절이기 때문에 합독으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ken드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앞에 준비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재해 수요일로 시작됩니다. 죄를 바르면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선포하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죽음의 선포의 재해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여서 공동체로 사순절 동안 성경 읽기 저녁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복음서 말씀을 씁니다. 이렇게 흐릿하게 써 있는 겉에 쓰는데요. 저도 아침마다 쓰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장 쓰는 게 시간 30분 걸려요. 천천히 복음서를 쓰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마음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중에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로마의 순교 현장을 로마가 무서워서 또 도망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특징은 도망자입니다. 어려움은 도망치는 베드로. 그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묻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도망 나온 로마로 십자가 지기 위해 간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에서 열심히 전도하기로 다짐하고 목숨 걸고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결국 베드로는 전도하다가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영광입니다 하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은 영화로 만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비롯해서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가 모두 다 순교를 당하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길이 제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것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내 급한 성격도 죽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이런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더 많은 주님의 제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죽는 죽음의 신비예요. 죽음의 비밀이에요. 죽음의 능력이에요. 죽음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과 내 정욕이 튀어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나 내 꿈도 내 욕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겠다. 영적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길과 내 빛이 되어서 그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조심스럽게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앞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광주에 가면 한 병원이 있어요. 박상욱 원장님이 병원의 원장이에요. 간증하는데 그가 속에서 출혈이 일어납니다. 피가 나서 결국은 수술하는데 배를 갈라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의대생 초기가 있었어요. 의과대를 다니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턴을 못해요. 트라우마가 생겼어. 감정이입 때문에 수술을 못해요. 1년을 쉽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의사가 됩니다. 환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환자를 환자로 안 보는 거예요. 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도 선교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고 보니까 성경 119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등입니다. 이 말씀이 확 와닿더래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성경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위해 기도하셔서 말씀이 들려주고 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속에 영적인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먼저 죽어야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두 번째는 십자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십자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영적 우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리석게도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그 속에 사는 생명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설교 때 목사님 얼굴 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십자가 뒤에 목사님 얼굴이 겹칠 때 은혜가 됐어요. 십자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늘의 영적 생명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십자가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들이 걸어야 할 상징이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니, 사명이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가셨어요.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네 번째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피하기 원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인 우리들이 십자가를 피해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놓치고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같이 나도 그렇게 내 사명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 피하지 말고 지고 가시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띄워주세요.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 살기를 원해요. 또 살아야 합니다. 그 사는 길이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 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갱그리아 교회 베베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7호 떨어진 샤론에 위치한 고린도의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와 아시아 간의 무역 중심지가 바로 갱그리아입니다. 특히 베베라는 뜻은 빛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그들은 정말 빛나는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죽은 후에 후배들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거론할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문의 베베 자매처럼 좋은 쪽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기억할까요?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베베 자매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가 흔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난 후에 우리 후배들이 좋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흔적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아도 우리 권사님, 어디를 보아도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가정과 교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오늘날의 베베가 되어서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베 자매가 어떻게 빛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바울 사도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전엔요, 어디에 가려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추천서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기도 했어요. 추천하는 사람이 믿을만하면 당장 합격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추천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지 않으면 그 추천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베베 자매를 추천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추천한다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아 있어요. 함께한다, 결합시킨다, 입증한다, 그 뜻이 들어있다는 말이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추천서 잘 써야 돼요.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 뜻이 추천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권위가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바울 사도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나의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콩이 아니라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추천은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무게예요. 그 무게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쌓여서 오랜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가 보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이 추천의 대상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예절로 영접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대하는 격상이 다 다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해수부 장관으로 은퇴를 못하고 딱 2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해수부 장관이 됐던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을 제가 언급해서 죄송한데, 목사님, 해수부 장관 되니까 격이 다르더구만요. 차관 때와 장관 때가 격이 다르더래요. 여러분, 장관도 하물며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에 맞는 예절이 있어요.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에 맞는 예절로 그를 영접해야 돼요. 종을 국무총리로 영접할 수 없어요. 종은 종다운 영접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베베 자매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당부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정중하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우에 맞게 영접하라는 권면이에요. 베베 자매를 단순히 예의 바르게 대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동안 하나님과 교회에 위해서 헌신해온 삶의 무게만큼, 아주 깊이만큼 존중하고 대접하라는 말씀이지요. 교회는요, 겉모습이나 직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어온 삶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 6장 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둬요. 사랑을 심지 않고 사랑을 기대할 수 없어요. 헌신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때로는 조금 심고 크게 거두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수고는 아주 적게 하고 열매는 크게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씨앗은 반드시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과 순종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사람들 앞에 사는가? 베베 자매가 존귀 여기는 이유는 그녀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의 씨앗을 심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심은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봉사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섬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베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든다면 누굴까요? 다윗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으로 하였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 모시는 분은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잘 모시니 못 모시니 말하지 마요. 모셔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모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셨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을 춤을 추며 맞이하다가 자기 아내 미갈에게 천박스럽다는 비난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행함으로 하였어요. 그는 전투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다윗의 행함이에요. 다윗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표현을 성전 건축 준비하는으로 그대로 남겼습니다. 다윗성에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막에 모셨어요. 천막에 모셨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주의 성막이 젖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계획, 건축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재료와 재물을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준비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만 했어요. 입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입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 먹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된 사람이 바로 베베였어요. 나에게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가 함께 있을 때 걱정 없어요.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져 주기 때문이지요. 본문에 베베 자매를 가리켜서 바울의 보호자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무슨 보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베베가 나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무엇으로 힘이 되어 줬을까요? 먼저 기도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자기들 기도는 못해도 바울을 위한 기도는 꼭 했습니다. 물질로 힘이 되었어요. 어려움 중에 선교비 쓰라고 보탰습니다. 마음과 말로 힘이 되어 주었어요. 누가 반대적인 말을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바울의 목회를 도왔어요. 이러니 어찌 보호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보호자란 단순히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고 곁을 지켜주는 자가 보호자예요. 또한 보호자는 감싸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내어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보호자입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딱 앞을 딱 막아서는 자가 보호자입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 외면하지 않는 자예요. 자녀의 보호자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부모인 보호자가 감당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키듯이 사랑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합니다. 사람은 책임질 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넘어질 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아 주어야 돼요. 판단하기보다는 품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주님의 종은 완전해서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을 먼저 입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긍휼로 성도를 감싸주는 자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먼저 믿는 우리 모두는 새롭게 믿기 시작한 성도들의 보호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믿음이 어린 성도가 흔들릴 때 곁에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호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날개 아래 품으시는 분으로 묘사해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감싸듯이. 여러분, 매가 하늘로 쫙 나르면 암탉이 딱 봐요. 그리고 병아리를 불러 모아요. 날개 아래 감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진정한 보호자는 무조건 통제하고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힘센 사람이 아니라 사랑 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인상 좋은 뉴스 앵커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찾아보니까 온누리교회 지금 섬기는 장로님 됐어요. 이인영 장로님. 원래 그는 유교 신자였어요. 모태 유교 신자. 그런데 믿음의 아내를 만납니다. 믿음의 아내가 제발 교회 가자 가면은 교회 목사님 말씀을 분석합니다. 비판하지요. 그러다가 37살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그 믿음의 과정 속에 미국 워싱턴 특파원에 가서 인상 좋은 선배님을 만납니다. 너무 인상이 좋아서 보니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만나서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와요. 교회 따라갔습니다. 미국 워싱턴 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미루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미루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한 달 뒤에 이해가 되고 어떤 말씀은 1년 뒤에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깊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가 한국에 돌아온다니까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해요. 원칙을 세웁니다. 나는 한국 가면 큰 교회 안 나가요. 집에 있는 작은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 아빠, 이 남편에게 맞는 교회는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 출석하려고 그렇게 온몸으로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처음으로 데려갔는데 너무 예배당이 사람들이 가득해서 예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중간 통로에 신문지 앉고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말씀의 제목이 비판하지 말라예요. 그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자기 직업이 비판하는 일이잖아요. 늘 스트레스 받는 이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나서 이 감동이 되는 온누리교회 매일매일 매주마다 출석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영주 목사님이 불러요. 이인영 집사님 잠깐 나 좀 봐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 입학하세요. 네, 목사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해서 아버지로 거듭납니다. 아버지로 거듭나면서 그가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청년들과 함께 책임지는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김재원 장로님과 더불어 방송국에서 만나서 인연을 계속 맺고 있다고 간증하셨어요. 간증하는 내내 이인영 장로님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라고요. 처음 워싱턴에서 만난 이 장로님이 만난 선배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책임지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해처럼 빛나고 영광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베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베베를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합당하게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 권면해요. 이 짧은 두 절 속에 빛나는 제자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베베는 이름이 크게 드러난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교회를 잘 섬겼고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이 아니라 섬김으로 증명된 삶이었어요. 바울이 그의 이름을 걸고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려주고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소개하신다면 나를 어떻게 소개하실까? 빛나는 제자는 큰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충성된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잘 섬기고 주 안에서 보호자가 되고 주 안에서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사람이에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베베처럼 주 안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 사람 내 동역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빛나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나도 빛나는 베베같이 빛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빛나는 삶으로 많은 사람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베와 같은 제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추천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버렸습니다. 책임지기보다는 뒤로 물러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이 어린 자들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한 자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동역자라 말씀할 수 있는 빛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베베를 추천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추천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이 거룩한 절기에서 사복음서를 필사하여 하며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봉독하며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동대전 교회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